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과 회복을 위한 저의 개인적 시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마음 제자받으러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을 알아야 진정한 개혁으로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국토순례 전도단 소책자를 만들기 위해 3개월 동안 사복음서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속에 기존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제가 말씀은 헛읽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저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자신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개혁 운동가나 단체들을 찾았습니다. 교회개혁 운동을 이미 시작한 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도서 등에서 교회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단체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바는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해 동안 상황을 살피다가 한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2주 과정인데 일단 그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그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하기보다는 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교회 개혁의 본질이나 방향이 아니라 거의 방법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은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현실을 배운 바도 있었지만은 제가 원하고 찾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을 직접 연락하여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개혁과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초점을 둔 것은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개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체험이었습니다. 신앙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체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 은사 체험, 고난 체험, 사역 체험, 기도 체험 등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체험이든지 삶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물론 체험은 받아들이는 성도의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강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가장 먼저 4박 5일 서울역 노숙체험, 45kg 십자가 만들고 지고 걸어다니고 나서 매달려 보기, 4주 동안 세상 소식 끊고 복음서 반복 읽기, 한 달 월급 300만 원을 동네 가난한 6분에게 직접 나누어 주기, 지역의 불신자들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하기, 장기수들이 소식 끊긴 가족이나 지인 찾아주기와 같은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의식에 근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독교 회복운동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력한 개혁운동가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역자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SNS 등에도 크게 강조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강한 체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강한 체험을 통하여 진짜 개혁운동을 할 사람들을 찾았고 가능성을 보인 분들도 몇 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도 저를 따라 체험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 체험을 동반한 개혁운동은 한두 해가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 주시고 그동안 여러 과정 중에 힘을 주신 그 뜻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개혁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접붙임의 방식입니다. 접붙임 방식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인 것이지만은 아무튼 이때부터 다소 길고 어려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천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관계 회복을 위한 훈련 과정을 연구하고 조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46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단체와 연합하거나 강한 개혁운동가를 배출하여 교회를 개혁하려던 시도는 좀 더 완화하되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행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으로 신앙의식의 현격한 변화를 위한 제자훈련을 행하고 그렇게 참된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적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변화를 시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붙임의 방식이라고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강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체험을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접붙임의 방식으로 마련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살아있는 참 제자로서의 신앙의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교회에서 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예수마음 제자반의 모든 내용 속에는 저의 강한 체험과 말씀의 깨달음이 깊이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운동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체제나 현상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곧 다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또 그렇게 바꾸려는 시도를 해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만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강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체험이든지 각자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체험을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 체험,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서도 스스로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은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가 강하다고 신앙에 성숙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강한 은사 때문에 신앙 성장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운동가들을 통한 변화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끔 크게 성장하는 교회나 단체를 보면은 거의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느낌을 진짜 변화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접붙임의 방식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길러진 이후에 그것으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제자운동은 철저하게 지금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거꾸로 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반의 구성도 많이 모여서 강의 형식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5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정한 틀은 제시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느슨하더라도 우리들의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결속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험해본 변화를 향한 철로 역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험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체험이 참된 변화를 위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